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진리가 뭔지, 어떤 것이 진리기에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 사함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한다.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생하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얻을 수 있다. 정말 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일상에 믿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지만 이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 하신다, 다 안다.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깔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약한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것까지도 다 아셔서 그것까지도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자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지교회 목사님은 진짜 존귀하신 것 같아. 야, 대놓고 이야기하면 이게 아부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제가 없는 데서 다 이렇게 존귀하시다 라고 하는 말이 탁 들려오는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존귀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은 와, 정말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내려와가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양반 선생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 평생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스스로에게 한번 합시다. 나는 존귀하다. 그래, 남이 내한테 그래 얘기 안 해줘도 나라도 그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자존감이 생긴단 말이죠. 나는 존귀하다. 다시 시작. 나는 존귀하다. 아멘. 진짜 세상에는요, 귀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존귀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자리에 앉아있는 높은 사람을 보고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학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업적을 남긴 정말 귀한 사람도 있고, 물질을 가지고 사회 공헌을 하여서 사회의 경제의 발전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잘 이끌어가는 정치인도 있고, 역사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얻었던 그런 멋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는. 그런데 그런 존귀한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보다도 저에게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가족이고 우리 아들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학교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착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효자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저희 아들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우리 아들하고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존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도 존귀한 존재들,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존귀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 100명을 갖다 줘도 여러분들의 아들 한 사람하고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존귀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요, 이 땅에 72억 3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멋진 사람,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뛰어나고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진짜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뒤떨어진 우리들의 모습들이고 하찮은 모습이고 가능성도 없잖아.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일도 없잖아. 우리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는 어떤 영웅혹을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사람들 혹시 의심할까 싶어서 기록해 놨는데 시편 16편 3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래요. 존귀한 자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내가 너거 보면 정말 즐거워 미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뿅 갔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성경에는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이것 보고 와 맞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형편, 상황, 내 모든 조건, 내 모든 일들과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옆에 천사를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둔대요. 천사. 내 곁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말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디가드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천사들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장면들을 한번 볼래요. 예수님이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탄과 막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가야 되는 그 힘든 상황을 골고다 언덕에서 지고 가야 되는 것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우는가 하면 천사가 하늘로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분에게도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시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1편 9절 말씀인데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이 자기의 삶을 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지존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과 화를 만나는 가운데에서
그 이제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도 생기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여러 번 다녔지만,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당하는 화가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낸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존귀한 자들에게요. 여러분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들에게만 먹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그렇대요. 어린아이에게도.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에게도 천사들이 있어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속해서 뵙는데요. 이 아이들의 속상한 마음을 아는데요. 이 아이가 답답한 마음을 아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큰일 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위험에 천만한 상황이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일대에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로 불렀다고요? 종으로 불렀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 쫄다고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로 불렀다니까요. 친구. 우리가 친구라면 친구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친구 삼고 싶으셨는가 하면 종은 너무 많은데 친구가 없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딱 한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친구가 없었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를 종이라고 이제 안 부른다. 뭐라 부른다고요? 친구로 불렀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습니까? 아니야. 감사합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라도 특별히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불러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좋을 것 같죠. 힘있고 존경받고 또 나이도 많은 어른이 나의 등을 툭툭 떨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내 친구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나 싶어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존귀한 사람들, 그 친구라고 불렀던 이 11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다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들은 전부 다 힘통꾸러기였고요. 심지어는 성격도 불같고 목소리도 크고 심심하면 저거들이 누가 크냐 저거들끼리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11제자들 때문에 난처한 일들도 많이 당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11명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친구처럼 부를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들도 많았고 선지자들도 많았고 또 부와 명예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친구로 부를 만큼 귀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데모나하는 열심 당원이었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치가 아무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구로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또 하나님은 벗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높디 높은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친구다 얘기하고 아브라함 보고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구 없지만 있잖아. 우리는 친구 그죠? 친구 만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나이가 60, 70, 80 되어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니까 60년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야 진짜 말 놓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참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친구를 만나면 참 희한한 게 숨기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비밀인 말 이런 것들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기 때문에 다 하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 없습니까 여러분? 김치를 먹다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찡겨도 비가 오는 날 우산 쓰지 않고 찔찔 끌며 그 슬리퍼를 줄줄 끌면서 뚱뚱하면서 찾아갈 그런 친구 한 명도 정도는 있죠. 그죠? 그죠? 그런 정도는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커피 한잔 탁 걸어가면서 진짜 있는 없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속의 얘기 머리에 있던 얘기 뭘 하고 싶은 얘기 뭘 해야 될 얘기 이런 얘기 다 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는요 하나님도요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있잖아 내 능력 가지고 너를 통하여서 이런 민족을 만들고 싶대.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이걸 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 전에도 찾아와가지고 있잖아 내년에 네가 한테 아들 있대. 이것도 설명해줘요.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한테 악이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과 화난 마음을 아브라함한테 또 이야기하는 그 주절주절 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데 이거는 있나 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고주와 미주알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할까요? 친구라서 그래. 친구라서. 여러분 친구는 숨기는 거 있습니까? 정말 친구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찾아오더라. 근데 며칠 전에 우리 기쁨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아버지하고 약속이 돼. 너 친구한테 얘기하지 말이. 엄마 아빠 막 부부싸움 막 했는 얘기를 바깥에가 얘기하고 목사 싸움 그 얘기하면 쪽팔린다 이거 얘기하지 마라. 얘기 알았다 하면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친구들끼리 만나가 전화통화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 우리 아버지 엄마 싸움 그래 이런 얘기 다 하더라는 겁니다. 와 아버지하고 약속해놓고 아버지하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만나니까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비밀 얘기도 다 하더라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서 이야기하고 슬프면 슬퍼서 이야기를 하고 좋으면 좋아서 이야기를 하고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와 화납니까 화 안 납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아버지하고 이야기했던 거를 제자들, 친구들에게 다 얘기해요. 구주와 미주와 다 얘기한다 그래요.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때 했던 비밀 얘기들을 친구이기 때문에 다 얘기한대요. 이래 친하게 여기고 싶다. 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던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요 친구인 그 11명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 11명한테 다 비밀 얘기 다 이야기. 야 너희들 이제 종이 아니다 친구다 이거 친구. 야 우리 친구다 이거 친구야 라고 하면서 불러가지고요 그런 아버지하고 이야기했던 걸 다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야 제자들 정말 기뻤겠죠. 나보고 친구래. 왜 날 친구로 부르셨다고요?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진짜 멋있는 친구가 누군지 제자들에게 설명해줘요. 야, 친구가 있잖아. 내가 너 친구들 알지? 친구는 있지.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인 줄 아나? 너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진짜 친구가 누군가 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돼. 멋진 친구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구 삼았다고. 우리가 친구라고 당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가 친구라고,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그렇게 내어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린 이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진짜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보다 크고 훌륭한 친구가 곁에 계시는데 심지어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눈 이 비밀스러운 것들도 그냥 고주할 미주할 그렇게 알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 목숨을 그렇게 십자가에 환히 내걸으면서 야, 내 진짜 너 사랑한대, 이렇게 벅찬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친구다, 존귀한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스러운 것,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소중히 여기신대요. 죽을 때까지 소중히 여기신대요. 시편 말씀 48절 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노년이 되면 걱정이 많아요. 노후 대책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젊을 때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좀 힘들잖아요. 혼자 생활하기가.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날 때 누군가 내 곁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참 귀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노년을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멋있게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6편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노년이 되었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백발이 성성하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업고 가슴에 품고요 그렇게 구원해 내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은 참 걱정이 많고 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어찌할까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우리 야곱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정말 처절하게 살았다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인생 살았다 얘기하거든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 장애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또 똥오줌, 그 염소똥, 가축들의 똥오줌을 길러내면서 버리면서 목양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총리 아버지라고 인사를 탁 하고는요. 그 노년에 그 애굽 제국의 왕 앞에 서가지고 있는 이 초라한 이 할아버지 이 야곱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면 이 야곱이 바로 왕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는요 축복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와,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우리 쉽게 보면 여러분 이집트 애굽의 왕들은 전부 대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혈통을 타고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머리에다가 이 제국의 왕 그 대머리 위에다가 이 주름살 많고 냄새나고 이 장애인이었던 이 호화 할아버지가 손을 팍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제국의 한 왕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기도를 듣고 아멘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살아온 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길을 영광스럽게 당신의 권위를 야곱의 손 위에 허락하시고 축복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세도 마찬가지로 120세가 되었지만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총기가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노년의 삶까지도 극심하고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편 116편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까지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경건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죽음까지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아이고 그러죠. 다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그 죽음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그 마지막 그 영혼을 보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 곁으로 이렇게 쫙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태어날 때는 천사들을 보내고 죽을 때는 당신이 직접 그 영혼을 품에 안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듬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친구로 대우하여 주시는. 왜요?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내게는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안위하신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불변의 진리를 부여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